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신 분 아멘 올려주십시오. 네.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오늘은요 두 가지의 길을 살펴보겠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길입니다.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관점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프라이드가 너무 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 우리는 율법이 있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 니네랑은 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10개 중에 10개명, 10개조차도 못 지키는 거죠. 그런데 613가지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로마서 10장 2절은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바른 지식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 복종치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야, 그러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먹는 거 안 먹는 거 구별해야 되고 갈 때 안 갈 때 구별해야 되고 이거를 딱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아니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네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하늘에 오르거나 저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술에 있어. 마음으로 믿으면 네가 의로워진 거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니까 막 열심히 막 율법 행하면서 살던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11장 다룰 때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쟤네들이 하나님을 갖고 있네. 원래 우리가 구원의 백성인데 쟤네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네 라고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유대인 중 몇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유대인의 충만한 숫자가 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어쨌든 오늘은 유대인들이 왜 받아들이지 못하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못 들어서 그러나? 아니야, 그 사람들 분명히 들었어.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기록되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걸까? 아니야, 그 사람들 분명히 이해했어. 왜냐하면 모세도 말을 했고 이사야도 말을 했는데, 모세가 말하기를 내 백성 아닌 자로 시기나게 해서 미련한 이방인들로 시기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이해를 했어. 자, 들었어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야, 니네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종일 손을 벌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거슬려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해왔으니까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복음이 뭔지 알아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고집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집과 죄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고집이 뭡니까? 이 고집은요, 나는 충분히 선하다라는 고집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게 이 사람들의 자기 확신, 자만심, 그렇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그 블로그에 가보시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뭐냐면 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한테는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렇죠? 근데 어떻죠? 자, 희락형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희락형제랑 나랑 누가 더 탁구를 잘 쳐요? 예, 희락형제가 말할 때 목사님 제가 더 잘 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죠? 서로 비까비까 하거든요. 한 번은 희락형제 이기고 한 번은 내가 이기고. 예? 근데 그건 뭐냐면 탁구를 월등히 잘 치는 사람은 진짜 탁구 잘 친다. 그런데 탁구를 나랑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쳐. 그러면 아니야 내가 더 잘 쳐.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야 그거는 내가 너보다 잘해. 야 그건 내가 전문가야. 야 내가 전문가는 아니어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아.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귀에 안 들어와요. 유대인들이 야 우리는 충분히 선해.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들 지나가다 여인을 보기만 해도 음욕을 품는다 그러니까 지나갈 때 눈을 감고 지나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이마에 상처가 생겼어. 이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경건한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고. 충분히 선하다고. 여러분, 그들이 가진 자기 확신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서 오히려 그들은 진노가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내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점수를 받겠다. 내 노력을 통해 구원을 따내겠다라는 내가 성취한다라는 의미로서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죠? 10원을 내면 1원을 구원을 거슬러 주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애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진짜 악의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입니다. 구원은 이제 들어가자. 구원을 어떻게 얻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로마서 말씀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보셨는데 아무도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favor.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은 unmerited favor.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낼 수,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오도록 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옆집 사는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들어오세요 할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줌마는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근데 우리는 갑자기 이 사람이 밀어닥치니까 그러다가 들어오라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에 많이 와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 주인이 들어와라고 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숙자도 들어올 수 있고요. 동네 아줌마도 들어올 수 있고요. 시장님도 들어올 수 있고 경찰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 라고 거절하면 못 들어오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을 누가 받았냐면 열심히 노력하는 유대인이 받은 게 아니라 텐자 놀고 있던 이방인이 받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이방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나를 찾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그들에게 선물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캐나다 정부에서 이 뭐라 그럽니까 CERB 재난 구호금을 주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했는데 나는 조건이 해당하지 않아. 나 어떡하지? 그런데 그냥 줘. 선물로 줘. 그러면 그게 복된 거 아니겠어요? 막 열심히 해서 막 방법 짜내고 막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방법 짜내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절당했어. 근데 선물로 줬어. 아무튼 예화가 좀 꽂습니다. 잘 이해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대인은 열심히 구원 얻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못 받았고요. 이방인은 탱자 놀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선하게 살려고도 안 했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은 이건 그 이방인들이 deserve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받기에 합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은 값없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방인 가운데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아니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새별아 라고 가까이 있어서 제가 부르는 것처럼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길은요 하나님께 구원을 따내야 되는 관점으로 살면 좀 피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좀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기준도 높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도 높단 말이에요.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까다롭게 보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야, 너 그렇게 일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건물을 관리하면서 네가 그러면 되겠어? 그 사람한테 까다롭게 합니다. 그럼 내가 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그 기준에 맞게 까다롭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4시간 일하고 방학 때는 8시간 일하고 그거를 막 그 까다로운 기준 맞추려고 일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까다로우면 따라합시다. 까다로우면 나만 피곤하다. 아멘입니까? 까다로우면 나만 피곤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까다로웠단 말이야. 이방인들 니네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까다롭게 살았는데도 완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거 해야 되는데 막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팔을 벌리고 얘들아 쉬운 길로 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내가 죄값 다 정리했어. 믿기만 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 그런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이거를 지켜서 구원받을 거라니까. 라고 사람의 길을 계속해서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길을 내셨는데 아들 죽여서 핏값으로 십자가로 길을 내셨는데 사람들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의 길을 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오늘 말합니다.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높지 않니? 내 길이 네 길보다 높지 않니? 가까이 계실 때 불러. 어려울 때 찾아.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그가 널리 용서하실 거야. 그가 너를 구원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리젝트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고 마음으로는 이해했는데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리젝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플리 아멘 하십시오. 그냥 아멘 하고 저 말씀이 옳은 말씀, 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라고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최종 권위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라고 그 주님의 일하실 수 있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제목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설교 제목이 너무 좀 어렵다. 좀 너무 부정적이다 생각해서 설교 제목을 바꿨는데요.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센 사람은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조차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네가 이루어지는 방법 네가 이룰 수 없어. 다 이루신 분이 계셔. 그분을 신뢰해. 그분을 믿어. 그분을 받아들이면 너도 이루어져.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힘들게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어차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아멘.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 시인한 말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섞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